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직도 고난주간 가운데 3월 22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하면은 죽으면 우리의 몸, 전체 몸은 썩고 남는 것은 이제 뼈가 있는데요. 이 뼈도 100년, 200년 지나면은 다 그것이 부패되고 썩어서 성경의 이름처럼 인간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 그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참 허무한데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는데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영광의 때가 다 지나가고 악한 왕들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바벨론에게 식민지가 되고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할 제사장도 마땅치 않고 백성들도 이미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세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났던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썼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예, 내가 뭘 보느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들이 이 산 옆에 그냥 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다 이제 머리는 머리대로 있고 팔은 팔대로 있고 발은 발대로 있고 다 나눠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예, 에스겔아, 저 지금 늘어져 있는 널널하게 있는 저 뼈다구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한 대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죽은 뼈들이 두드려 맞춰가지고 거기 힘줄이 붙고 그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그렇게 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살리려면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시면 못 삽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에게 네가 명령을 해서 군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명령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명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른 뼈다구들이 다 그게 이제 심줄이 생기고 살이 있고 혈관이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군대가 됐단 말이죠. 그 이 군대를 가지고 너희가 지금 나라 빼앗기고 고통을 받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겨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계적으로 전쟁이 큰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영웅이라고 했던 이 나폴레옹 같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면서 워터루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 나폴레옹이 패전을 하게 되지요. 그때 사망한 사람이 몇이냐면은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6만 명. 워터루 전쟁에 그때 월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장수였는데 저 나폴레옹은 전쟁에 연전연승을 하고 그냥 유럽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때에 웰링턴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 워터루 전쟁에서 영국과 연합군이 연합해서 그 전쟁에 이기게 되죠. 1815년도에 일어났던 워터루 전쟁.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패하고 나서 나폴레옹이 센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나는 패배자가 됐다. 그러나 예수는 전 세계를 사랑으로 정복하셨고 이겼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폴레옹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에는 뭐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학살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비극적으로 뭐 역사에서는 자살로 죽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남미 쪽에 도망가 있다가 죽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2차 대전 때 뭐 수천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뭐 가옥은 다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큰 전쟁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에도 우리는 무기가 없잖아요. 아이 러시아제 탱크 300대를 가지고 내려오고, 뭐 우리가 그냥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 미국에서 도와주는 바람에 인천 상륙 작전으로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평양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내려왔어요?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중국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일사후퇴 뭐 또 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38선이 종지부가 이제 지면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저렇게 지금 힘들고 못 살고 이제 세습 3대 세습 뭐 4대 세습까지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하다 죽은 미국 유엔군이 몇 명이냐 하면은 5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여러 다 죽으면 한 300만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전쟁 가운데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 치러 묻혀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중동 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 뭐 이런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쟁은 왜 일어나냐?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거 내가 먹기만 하면 사상과 이념,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교가 없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북한, 쿠바, 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그 신정정치를 하는 이란 같은 곳 보세요. 이번에 자국민을 죽인 게 몇 명이냐면은 뭐 3만 2천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부상자가 자꾸 죽으니까 4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에서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 죽은 그 이란의 군대, 거기도 많은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직도 걸프만에는 그저 배들이 지금 나오질 못하고 끝없는 전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면은 다음 주는 이제 그 종묘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부활절 바로 전주일이 예수님께서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은 오늘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고난주간을 이제 맡게 되는데,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군대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정의롭고요. 뭐 욕심 때문에 하는 전쟁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나폴레옹도 그랬고, 그 다음에 히틀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했습니까? 전쟁 때 남한은 그래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런 장로, 워터루 때는 웰링턴이라고 하는 군인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면서 전쟁에 이겼단 말이죠.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을 떠나고 있고 오늘도 참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6.25 때 도움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일본은 지금 여자 지금 그 총리가 가가지고 알랑방구 껴가지고 아주 정상적으로 15%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는 25%인지 50%인지 아직도 이게 희미해. 무슨 인물이 없어 가가지고 그 미국 가가지고 대통령이나 거기에 무슨 부통령이나 거기에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바르게 이끌 만한 그런 실력들이 안 돼요. 그러니 아직도 붕 떠가지고 말이죠. 국가의 미래가 보이질 않잖아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전부 지금 미국 CIA, FBI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골치 아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들과 제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병든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싸워서 이긴다 하는 믿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여러분 우리가 점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싸우기를 해봤어요?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켜고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여호와가 이겼다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들고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갔더니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도저히 인간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안으로 폭삭해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여러 가지 시련이 내 앞에 올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때에 아무런 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격과 믿음을 다 맡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도 위기입니다. 좌경화가 지금 거의 80~90%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방망이, 의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칼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 가운데 빠졌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다귀들을 갖다가 다시 군대를 만드시고 그 군대가 싸움을 하게끔 만드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없던 믿음을 다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제사장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단 말이죠. 죽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겉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북한에 종교가 없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배급이라도 잘 줬는데 요새는 배급을 주지 못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국 압록강 쪽으로 가가지고 그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도 좀 하고 그러면 물건 이렇게 갖다가 조금 팔기도 하고 그것도 팔고 이익 나면 또 뺏어가고 그 짓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백성, 그러한 나라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세계 1등 국민으로 설 수 있는 G2라고 그러는데 미국보다도 더 똑똑한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입니까? 근데 그 사람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5년 내로 세계에서 가장 선각자가 될 그런 백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내놔도 이민족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뭐가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고 종교적으로 죽었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대를 만드시고 다시 이기게 만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어. 그리고 나서 이게 살겠냐 그랬더니 에스겔의 대답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실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주권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몰라. 저게 살지 죽을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며 나중은 창대케 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때가 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쭉이를 나눌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6.25 지나고 얼마나 교회가 발달하고 발전했습니까? 1200만이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알곡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추리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쭉이를 나누는 그런 때가 돼서 바람만 불면은 껍데기는 어떻게 결하고 하는 것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알곡은 이 키질을 하면 할수록 주인 앞으로 자꾸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아직은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것이고 이 민족은 머리에 설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목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요. 사순절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 고난은 다 끝났다. 다시 이제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묻습니다. 과연 저 마른 뼈다귀들이 사람이 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해주려고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버리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뼈다구라도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무슨 마른 뼈다귀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난 못합니다. 안 할래요.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 너희가 군대가 되라 그랬더니 서로 저희들끼리 두드러 맞춰가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고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